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두 번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한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술 주정뱅이가 그만 술에 취해서 한겨울에 노상에서 잠을 자다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딱 떠봤는데 지옥에 갈 줄 알았더니 지옥에는 안 가고 베드로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엇라고 자기에게 말하나 귀 기울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천국에 갈래? 지옥에 갈래? 그러자 이 술주정뱅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가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그러자 베드로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술주정뱅이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게 됐냐면 지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옥에 갔더니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다가 예쁜 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맛있는 안주들이 많은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국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들뜬 마음으로 천국에 딱 갔더니 천국에는 순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든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있고 모든 사람이 가만히 앉아만 있고 참 보기에 답답하고 지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주정뱅이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딱 결정하고 베드로 앞에 다시 딱 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지옥이 저랑 딱 맞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씩 웃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그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주정뱅이는 전혀 주저함 없이 지옥입니다 라고 하며 그곳의 키를 받아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한참 지옥으로 가다 보니 이상한 거예요. 점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많던 술집은 보이지도 않고 예쁜 언니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만 줄비하게 씩 웃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너무나 당황이 되어져서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안내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를 잘못 인도하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내원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내원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에는 관광비자로 오셨고 이번에는 영주권으로 오셔서 그래요 라고 했답니다. 많이 안 웃으시네요. 일부 예배 때 했던 거 혹시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 중에 제일 긴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재 개그인데 이거 맞히면 아재입니다.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참기름입니다. 예. 늘 하나님의 은혜에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5번째 빌립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한 동네 출신 베세다라는 갈릴리의 한 마을의 출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빌립의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그 당시에 용사, 장군들이 주로 쓰여졌던 이름이었죠. 그 특별히 이 빌립이라는 이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이게 파생이 되어졌냐면 그 당시에 이 중동 이 지역을 평정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의 왕의 이름을 따라서 그 당시에 헬라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빌립이었죠. 근데 이 빌립이라는 이 이름이 누구에게도 주어졌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빌립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의 사람들이 가장 쓰지 않은 것이 헬라에서 쓰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섞이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이방 민족의 이름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빌립이라는 이 이름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많은 신학학자들은 두 가지를 유추해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빌립의 아버지가 보수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 당시의 세계 질서를 탈출하는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빌립의 가문이 헬라파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내죠. 그러나 성경의 어느 곳에도 이 빌립이 그 출신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빌립에 대해서는 그냥 유추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빌립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헬라파 사람들이 가장 친근하게 여겼던 제자가 바로 이 빌립 제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이 제자가 다른 제자들과 부름받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소망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얘기해 줍니다. 너는 이제 게바가 아니야. 너는 시몬이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라고 하면서 그를 통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거기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지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스승이나 잘 따러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와서 봐라 그러면서 친절하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립은 다릅니다. 재미난 것은 우연찮게 빌립을 만나시고는 그 빌립을 향하여서 격려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칭찬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비전이란지 꿈 이런 얘기 전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나를 쫓다라는 이 단어가 명령형의 언어였습니다. 즉 지금 우연찮게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 빌립을 보자마자 너 나를 따라 라고 명령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빌립이 어떡합니까?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라고 명령을 내리며 그의 어떠한 생각도 듣지 않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빌립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이 빌립을 명령으로 그를 불러서 주의 제자로 강권적으로 세우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모습 때문인데, 그는 되게 계산적이었고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기 전에 다른 곳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에는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을 주목하여 그를 시험하고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여러분, 이 명령에 빌립은 어떡합니까? 순간 계산적인 머리를 쫙 돌립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왜 안 됩니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돈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안드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요.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이 빌립을 마치 주님은 꾸짖고 계듯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빌립을 향하여 뭐라고 나무라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똑같기 때문이죠. 무엇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무엇인가를 새로운 걸 하게 되어진다던가 아니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우리들의 계산적인 머리들이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 않은지가 판가름 나져요. 얼마나 똑똑한 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회사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요, 이미 그걸 객관적으로 가나다라 딱 답을 내려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불가능이라는 말입니다. 가끔은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곰곰이 머리로 생각하다가 안 돼.
이거 다 해봤어. 그거 소용없어. 그렇게 해도 안 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빌립과 제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빌립과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빌립이 내리는 그 계산식에 대략 한 1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여 그 계산식에 어느 정도 떡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 그 계산식은 정확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계산식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모든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예수님, 그 모든 병자를 고치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계산식에 없는 거예요. 그 계산식이 없으니까 내가 안 되면 예수님도 안 돼 라고 지금 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빌립의 면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계산식에 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상황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빌립의 연약한 성품이에요. 성격. 그게 무엇이냐면 주저주저하여 갈팡질팡하는 성격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저랑 똑같네요. 여러분 왜 똑같습니까?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이런 꼭 중국집 예화를 드는데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그러면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빌립입니다. 빌립. 예,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드시고 싶은 거 드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땡기는 거 드시면 돼요. 근데 이 빌립은 어떤 성품이 있었느냐? 무조건 치밀한 성격은 맞습니다. 너무 치밀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하루는 헬라파 사람들이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었던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좀 만나고 싶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빌립, 자네가 좀 우리를 좀 도와줘서 우리가 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한참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분이 목사님 좀 뵙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나게 해주면 되죠. 뭐 어렵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이 지금 바쁘신데, 아유, 우리 목사님 지금 설교 준비 중이신데,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이 빌립이 갈팡질팡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유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율법에 이방인이 한 집에서 같이 기거할 수도 없었고 한 식당에 앉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말을 섞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는 다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빌립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격과 대조적으로 그 다음 말씀에 바로 누가 나오냐면 안드레가 나와요. 이 빌립이 주저주저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안드레에게 쏙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안드레였거든요. 안드레가 찾아가서 안드레에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안드레가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 바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얘기해버려요. 아유, 예수님,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한다는데요. 예수님의 답이 그 다음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질러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안드레예요. 물론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성격을 통하여서 달라지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하여 그 상황 가운데 갈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무엇인가를 결정해도 객관적인 자신의 계산으로 딱 답이 떨어져야 믿던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우리에게도 나타나죠. 가끔은 연말과 연말이 되어져서 우리가 새 사역자들을 뽑게 되어졌을 때, 또 헌신자들을 모집하게 되어졌을 때 이런 고백 많이 들어요. 특별히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권면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제가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있다가 제가 적응이 좀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네 번째, 지난주까지 총 4주에 걸쳐서 제자들을 살펴봤잖아요. 이들 중에 완벽한 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런데 이들이 다 누구 때문에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다 제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죠?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감당했어요. 그럼 사역이라는 게 뭘까요?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 여러분, 시간을 잘 한번 시간을 분리해 보십시오. 헌신할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된다라는 그 뒤에 쑥 숨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 빌립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게 결정적인 빌립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둔함입니다. 우둔함.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빌립이 즉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희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하여 책망하셨지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이 지금 누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역사를 본 제자가 빌립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엉뚱한 것을 마치요 시각장애 우들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아이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네 라고 말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정신없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신없이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구원자가 지금 옆에 있는데, 메시아가 지금 옆에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그 주변에 있는 제자인 빌립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 설명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 번에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모습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러한 빌립의 모습이 이 세 가지 연약한 모습들, 늘 계산적이어서 그 계산 가운데 빠져들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연약한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막는 통로로 사용해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 그리고 우둔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될 제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엉뚱한 평가를 받는 이와 같은 모습들, 이게 바로 이 빌립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뭐라고 말 못하시겠죠? 왜요? 이 비슷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요.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나도 있는 것 같고, 이거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빌립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수많은 달란트들이 많았어요. 빌립이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 신중한 모습도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빌립에게 위대한 점은 뭐냐면 순종할 줄 아는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 말씀에 가보면 빌립이라는 한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서 광야로 가게 되죠.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빌립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빌립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절대 권력을 맡은 내관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도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난 이후에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수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지요. 그렇게 흩어진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광야로 빌립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탁월한 지식, 계산이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모래알이 몇 개일까?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할 장소로 지금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통하여 도전하세요. 무엇을 도전하시냐면 네가 저 내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군대들이 함께 했을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가 한 나라에 사절로 왔으니 여러분,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함께 호송하면서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군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갑작스럽게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내관 옆에 딱 붙어서 야, 네가 읽는 책이 뭔 책인 줄 아냐? 나는 안다 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게요. 불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지금 빌립을 내모르신 거예요. 그러면 시험하기 위하심일까요? 또다시 시험하여 빌립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실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의 강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멘, 순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경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내간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가 읽는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빌립이 즉시 그의 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단지 빌립이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령님의 뜻에 따라 그 곁에 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상황을 다 정리하셔서 그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몰아가셔서 그곳에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빌립은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후에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프랑스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져요. 그러다가 프랑스의 한 지역에서 그가 순교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순교하게 되어졌을 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랍비였고 또 교부였던 폴리갑에 의해서 증언된 내용을 그 유세비우스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빌립이 순교하게 되어졌을 때 돌에 많이 맞아서 피도 많이 흘렸고 그리고 십자가형에서 완전하게 죽게 되어졌을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어졌을 때 나를 세마포에 싸지 말고 파피루스에 싸달라라고 말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고백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적으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제자가 순교의 자리를 간다는 게 이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빌립은 낙제생입니다. 제자로서 쓸 수 없는
제자로서 하나님 예수님께 사용할 수 없는 낙제생 인생이었어요. 새로운 일을 하지도 못하는 주저주저하는 인생.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로 부른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수많은 단점보다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그를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그 삶을 인도해 가셔서 제자로 모든 사명을 완성케 하신 이 은혜.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들 매번 실패하고 매번 우리 넘어져요. 또 찬송처럼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마치 낙제생과 같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저주저도 합니다. 안 된다라고 거절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연약함이 우리들이 있는데, 그때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다 잊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의 겨자씨와 같은 순종의 모습. 주님, 제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주님, 제 판단으로는 이것은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 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수고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주님, 내 인생은 낙제 인생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빌립과 제가 똑같은 모습으로 제가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인도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 길을 제가 어느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멘 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제자로 세워질 때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지만 주의 제자로 쓰임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멘 하나, 주여 뜻대로 행하십시오, 제가 말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 하나로도 모든 단점을 물리치시고 주의 제자로 끝까지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불가능하신 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사람 한 사람도 사용하지 못할 분이 없으시는, 다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제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낙세생 같고 어떤 것도 이룰 수 못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